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5장부터 8장까지 읽고 시편 읽을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어제 부분에서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이기겠지.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쟁에 대패하게 하시고 이 전쟁에만 질 뿐 아니라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대제사장까지도 죽고, 이 성경에 자세히 이 부분엔 나오지 않지만 뒤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때 실로의 성막이 아예 파괴돼 버립니다. 실로에 있던 성막이 파괴되고 실로에 있던 제사장들은 놉당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놉이라는 곳에 갔을 때 제사장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로 성막이 이때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부적처럼 되어서 내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내가 착하든 착하지 않든, 주님 뜻에 맞게 행하든 행하지 않든 주님 언제나 그냥 이 부적 때문에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생각, 이런 발상 자체가 너무나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강하게 징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스라엘이 사실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이름을 더럽히진 않으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지면 우리야 뭐 우리가 졌다 치지만 이 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 신이 진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의 신, 블레셋의 신은 다곤 신이 주신인데, 바다의 신입니다. 물고기처럼 생긴 다곤 신이 주신인데,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의 다곤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고대인들의 자연스러운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설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안 행해도 그렇지 하나님 자신이 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5장에서 이제 7장 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5, 6장, 특히 5, 6장 중에 나오는 법궤가 스스로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지만 결국 법궤 스스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법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되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처음에 다곤 신전에 놔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는 보통 고대의 전쟁은 이 민족 대 민족의, 국가와 국가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각 국가의 신들 사이의 대결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상대방의 신전에서 신상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신상 앞에 이렇게 놓는 거죠. 마치 신상들이 절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상 앞에 저들의 신상이 절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상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상과 같은 어떤 비슷한 상징물이 법궤니까 법궤를 다곤 곁에 둔 거예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에게 져서 무릎 꿇려진 것처럼.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얼굴이 땅에 닿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거는요,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데요,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대요.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문지방에 손목과 머리가 걸쳐 있는 건 뭐냐면 기어나가려다가 죽은 느낌. 요거 우리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이 문지방에 손을 얹은 채 죽어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기어 들어오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다곤 신상이 마치 기어나가다가 죽은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신의 궤 때문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놓으면 안 된다,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해서
블레셋 방백들을 모아요. 블레셋은 5개, 그러니까 왕이 5명이에요. 5개 도시국가의 연합체인데요. 이 5개 도시국가의 왕들이 모여서 야 이거 어떡하냐? 아스돗은 못 갖고 있겠다 하니까 그 가드가 이제 이 가드도 도시국가거든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개 도시국가의 연합체인데 가드라는 도시국가는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드 사람 골리앗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도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거든요. 가드가 그러니까 이 어떤 아스돗이 견디지 못하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도 가드가 이 5개 도시국가 중에서도 좀 센 축에 속하는 도시국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는데 거기서도 역시나 막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도 야 우리 못 가지고 있겠다 하면서 에그론으로 보내버려요. 이제 가드가 제일 세니까 이 가드가 가지고 올 때는 회의에서 가지고 온 건데 우리가 가져갈게. 뭘 그걸 무서워해. 그리고 가지고 왔다가는 자기네도 안 되겠으니까 에그론으로 떠넘겨 버리죠. 자, 에그론 사람들은요. 전염병이 오기 전에 먼저 부르짖어요.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전염병이 오기도 전에 먼저 부르짖어서 야 이거 우리 백성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블레셋 방백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말하는데요. 지금 막 이 부르짖음이 사무치는 거죠. 자, 그래서 6장에서 이들이 7달을 이렇게 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자마자 막 종기가 나고 이게 아니라 7달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스라엘로 보내야겠느냐,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복술자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아닙니다. 블레셋의 우상 숭배자들인 거죠. 이들이 2가지를 제안을 해요. 첫 번째는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병이 나아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다신교의 맥락에서는요. 사실 모든 신을 다 인정합니다. 다신교의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블레셋의 다곤신을 신으로 쳐주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가짜다라고 봐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신으로 쳐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율신 종교와 다신교의 차이예요. 다신교 맥락에서는요. 그냥 우리 신만 신이 아니라 우리 신도 신이고 쟤네 신도 신이고 모두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에게도, 여호와라는 신에게도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꼭 여호와에게 굴복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다신교 맥락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꼭 우리 신뿐 아니라 다른 신에게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을 이겼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쳐서 재앙을 멈춰야 한다라는 이 제안 하나와, 또 하나의 제안은 그냥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수레를 만들고 소 2마리를 메어다가 이 소들이 그냥 가는 대로 가게 하자. 그래서 만일 괴가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야,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게 맞다. 하지만 이 소가 만약에 다른 데로 가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 소가 어디로 가든. 그럼 이제 일단 우리는 떠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우연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법궤를 떠나보내기는 떠나보내면서 재앙은 멈춰야겠는데, 이게 이스라엘 쪽 땅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신이 이긴 게 맞다. 하지만 다른 데로 가면은 괜찮다. 이 궤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지금 무거워요. 이 법궤 자체도 굉장히 무겁고요. 거기다가 재물들을 또 더 넣었거든요. 금쥐 5개랑 이 보시면은 금으로 쥐영상 5개와 종기영상 5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수레를 소 2마리가 끌고 가는데, 블레셋은 해안 평야 지대에 있고요. 유다 지파의 벳세메스부터는 유다 지파의 땅인데, 이 유다 지파는 산악지대에 있어요. 근데 이 유다 산악지대는요, 해발 고도가 800m, 1000m 되거든요. 낮아도 이제 400m 이상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평야지대부터 유다 산악지대까지는요, 쭉 오르막길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게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게 맞다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꾀냐면요. 소들이 이쪽으로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거운 수레를 메고 있는 소가 어디든 니네 맘대로 가봐라 했을 때 오르막길로 올라가겠습니까? 설마 그 무거운 걸 메고 소가 이 내리막길 쪽이나 평평한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 땅에서만 나가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 땅에서만 나가고 이스라엘 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갈 거니까 얘가 아마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이 신이 한 일이 맞지만 아니면 아니다. 이미 사실 자기들도 알아요. 이 신이 한 것 같아요. 다곤 신상이 무너진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되 그러나 이 지금 퍼포먼스는 뭐냐면 백성들이 보기에는 백성들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을 이긴 게 아니야. 우연이었네. 알고 보니까 요런 퍼포먼스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레에 메고 송아지들을 이렇게 소들을 끌고 가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암소가 울면서 벳세메스로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당황하게 되는 거죠. 자, 벳세메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농사 짓다가 괴가 올라오는 걸 보고 막 기뻐해요. 와,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줄 알았는데 이 법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구나 하면서 막 놀라워하고 레위인은요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 금으로 된 종기 형상과 금으로 된 쥐 형상들 있잖아요. 보물이 담겨있는 상자가 있어서 그걸 또 꺼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블레셋 5방백은 그걸 보고 돌아갑니다. 굉장히 그 블레셋 5 왕들은 의기소침해서 돌아갔겠죠. 자, 그렇게 해서 벳세메스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하고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함부로 다루게 돼요. 궤를 들여다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이 지금 과로가 있는 거는요. 이 고대 사본마다 조금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본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가 확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과로가 있습니다. 70명인지 5만 70명인지는. 자, 어쨌든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을 크게 사륙하니까 백성이 슬피 울면서 야, 이거 우리한테도 있으면 안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데 유다 사람들도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게 두려워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더 위쪽으로 올려 보내게 됩니다.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근데요, 여러분 사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억해야 했던 건 뭐냐면요. 자기들이 법궤를 함부로 다룬 것을 기억해야 했거든요. 이 벳세메스에도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 알려줬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앙만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 하나님이 사실 뭐 하나님이 꼭 재앙을 주셨다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이거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책망, 하나님의 경책,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이렇게만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거였는데 그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7장에 가서 그래서 기럇 여아림, 이 사람들은 이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은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가 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다시 여호와께 마음을 두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가 있고 그 20년간 법궤를 잘 지키게 했더니 백성들의 신앙도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때 다시 이제 카메라가 사무엘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어린 시절 나왔다가 전쟁 이야기 나왔다가
전쟁에서 법궤를 뺏겼다가 돌아오고 나서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사무엘이 성장한 거예요. 자, 이제 7장 8장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7장 3절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독특합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똑같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앞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 20년의 기간에는요, 그러면 사모하긴 사모했는데 전심으로 돌아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마음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도 여전히 있는 상태라는 거죠. 사무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호와도 섬기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왜 여호와도 섬기는데 이방신들도 섬기는 걸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다신교의 맥락으로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다신교는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스타롯을 섬기더라도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에게 제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알이 비를 주는 하늘의 신이니까요. 내가 바알 신을 내가 섬기는 주신으로 삼더라도 내가 배를 탈 때는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곤이 바다의 신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신교의 맥락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농사를 지을 땐 바알신, 바다로 나갈 땐 다곤신, 이렇게 자녀가 필요할 때는 아세라나 아스타롯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유신론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신 섬기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면 그게 결국은 이방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는 개념이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바알에게 비는 것이, 바알에게 비는 게 핵심이 아니라 농사에게 비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바다에 나갈 때, 아기가 필요할 때 다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신들을 찾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바다에 나가는 것, 내가 농사 짓는 것, 내가 아기 낳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지만 내가 농사 지을 땐 내 농사가 중요하고, 내가 직장에 있을 땐 내 직장이, 내가 공부할 때는 하나님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여튼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자녀를 양육할 땐 또 세속적인 자녀 양육법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자녀 양육법, 학원 다니는 거,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열심히,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놓으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요. 이거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똑같이 직장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지만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돈을 못 벌고 잘릴 것 같아요. 내가 승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만 내가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의지해요. 내가 이거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제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다. 자, 이게요, 이 앞에 20년간 여호와를 사모한 것으로부터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되는.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문제는요,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왜 이게 지금 기도하러 모였는데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까요, 갑자기? 이게 사실요, 종교 집회가 언제든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미스바는요, 바로 앞에 게바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미스바 게바 붙어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이 전쟁할 때 게바를 치러 가는데요. 왜 게바를 치러 가는가? 블레셋 본토 쪽에 블레셋 군대가 있지만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지금 식민지로 삼고 있잖아요. 삼손 이후로.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을 막고 있다가 삼손이 20년 블레셋 막다가 삼손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가 됐으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쪽에다가 자기네 군대를 주둔시켜놔야 되잖아요. 그 블레셋 군대가 주둔한 곳이 게바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게바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블레셋 군대가 게바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는 게바 코앞이에요. 이게요, 아무리 종교 집회라고 해도요, 우리나라 3.1운동이요, 종교 집회의 성격이었어요. 3.1운동을 이끌었던 민족대표 33인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3.1운동이 탑골공원, 지금의 이 파고다공원 탑골공원에서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조금만 가면 조선총독부가 있는 거거든요. 총독부 바로 앞에서 거대 규모의 집회를 한다? 이거 말이 종교 집회 같지? 언제 변질될지 모른다는 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치러 올라옵니다. 백성들이요, 두려워요. 백성들은 이 기도하러 모일 때는 막, 와, 이제 사무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되겠구나 라고 믿었는데 블레셋이 치러 온다니까 두려워져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신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사인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심각한 적을 맞이했어요. 블레셋이라는. 이 블레셋은요, 다른 여태까지의 민족들하고는 달라요. 이 블레셋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그 사사시대 이전에 광야를 뺑뺑 돌았던 이유입니다. 블레셋의 거인족들, 이들은요 키가 굉장히 커요. 인종이 달라서 이 유럽 쪽에서 내려온 인종이거든요. 키가 굉장히 크고, 이들이 그런데 사사시대 초기에 왜 힘을 못 썼냐면 갈렙이 블레셋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유다 산악지대 쪽에 있었던, 헤브론 쪽에 있었던 블레셋을 블레셋 평야로 이 해안 쪽으로 몰아내고, 갈렙에 의해 블레셋이 무너지면서 아마도 사사시대를 통해서 블레셋이 생각만큼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 끝 무렵에는요,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강력한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 다른 사사들에게는 없었던 괴력을 주셨거든요. 삼손이 막고 있었지만 삼손이 죽은 후에 이제 블레셋의 식민지가 됐어요. 가장 뭐랄까요, 사사시대 중에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앞이 막막한 시대.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사무엘은 어떤 사사입니까? 그동안 사사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 보내주신 사사는 뭐 하는 사사냐면요, 에훗은 암살자였죠. 그 다음에 사사들은 다 장군들이었죠. 삼손은 거의 괴력의 헤라클레스였죠. 그러니까요, 이 사사들은 다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민족을 이 식민지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력이 좋은 사사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가장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는 뭐 하는 사사입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하는 장면 상상되십니까? 없습니다. 사무엘은요, 전쟁하는 사사가 아니에요. 블레셋을 뭐 괴력으로 물리치는 사사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뭐 하는 사사일까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사예요. 기도하는 사사.
백성들도요 사무엘에게 기도하라고 하고요. 사무엘도 말하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죠. 뒤에 가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사예요. 이거 독특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사들하고 달라요. 다른 사사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사사들이었는데 막상 가장 전쟁이 필요한 이 시기에, 블레셋이라는 가장 큰 강적을 마주한 이 시기에 하나님은요 가장 강력한 사사를 보내시는데, 그 가장 강력한 사사가 기도의 사사였다는 것. 우리가요 이 시대가 악해지니까 이제는 뭔가 기도로는 안 돼갈 것 같고, 시대가 너무나 악해져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막 무너져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기도 이상의 뭔가 다른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시대가 정말 악하다면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기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으니까 전쟁이 이겨요. 사무엘이 전쟁을 이끈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세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사사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 막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다고 한다면, 이 사사시대의 그 악한 사사시대의 끝자락 같은 시대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제야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그때 그곳을 에베네셀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미스바에서의 전쟁은 일종의 국지전, 우리로 따지면은 무슨 그 휴전선 근처에서 도끼만행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국지전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국지전일지라도 20년 만에 블레셋에게 처음으로 이겨본 싸움이 됩니다. 이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밀어내고 다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사로 아들들을 삼죠. 이게 이제 기드온부터 조금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제 이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는, 엘리 제사장도 그랬죠. 엘리가 사사였는데 엘리도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도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사사는 원래 계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는 원래 아들에게 이렇게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사사권은. 그래서요, 이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지만, 이 사무엘이 삼은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게 아니라 삼았지만 이들은 악했어요. 그래서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죠. 말씀드렸죠. 원래 사사라는 이름은 판사, 이 재판관, 이 쇼페트라는 이름은 이게 판사예요. 판사, 사사들은. 그런데요, 이들이 아들들이 악하니까 장로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을 달라. 왜 왕을 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왕을 섬기면 대신에 왕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왕정에는 뭐가 따라오냐면요, 상비군 제도가 따라옵니다. 항상 준비된 군대라는 거예요. 상비군. 이스라엘에 상비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전쟁을 하는 거냐면요, 원래 농사 짓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남자들 착출돼서 모여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어떤 제도가 있는가? 왕이 있고 왕이 상비군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된 군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왜 이 요구가 근데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요? 왜? 나를 버렸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왜 하나님을 버린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했어요. 이거 보니까 사사는 우리를 사사가 도와주지만 결국은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는 게 뭡니까? 사사가 도와준 것 같았다가 다시 또 우리가 좀 하나님 뜻에 안 맞게 행하면 또 우린 망하고, 사사가 좀 도와주는 것 같다가 또 하나님 뜻에 좀 안 맞게 행하면 우린 또 망하고, 그럼 식민지가 됐다가 또 우리가 부르짖으면 사사를 주시고, 이러지 말고 그냥 왕을 주십시오. 왕. 그래서
우리가 잘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만 우리를 도와주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식민지 되고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왕만 잘 섬기면, 그러면 그 왕이 우리를 도와주는, 왕만 잘 섬기면 되는 그런 게 우리가 좋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뭐 왕정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종교적 행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삶이 있어요. 자, 1번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잘 되고 아니면은 망한다. 자, 2번 삶이 있어요. 2번 삶은 뭐냐면, 여러분이 왕한테만 잘하는 것처럼, 왕한테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일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든 못 살든 여러분이 일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항상 일단 안전이 보장이 돼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어요, 그냥. 자, 1번 삶과 2번 삶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을 달라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왕정이 예고되어 있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 이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동상이몽이죠. 하나님도 왕을 주시겠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왕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줄 왕이고, 그게 다르지만 그 동상이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왕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도, 이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이렇게 너희들 진짜 힘든 일들 있을 거야, 응? 니네들 두고 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8장까지 읽겠습니다.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